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때에 벌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있는 곳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때 눈을 들어라는 이 이야기는 헬라 말로 주의하여 깊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쳐다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을 어떻게 넣는가를 보고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걸 종합을 해보게 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의 이 이야기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헌금함 앞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넣는지 헌금에 대하여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어도 헌금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헌금함을 이 헬라 말로 가조플라키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조플라키온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여러분 헌금함이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헌금함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저게 헌금함이에요. 저기 보면 나팔 모양의 입구 모양이 있고, 나팔 모양의 입구에 작은 가느다란 통로를 통하여 넓은 나무 상자에 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넣어서 뺄 수가 없도록 저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저 헌금함이 철로 되어 있겠죠. 근데 저 철 재질이 저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기둥 옆에 보시게 되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눈에는 한 개밖에 안 보이는데 그 옆에 보면 기둥 옆에 조그맣게 또 보이죠. 근데 이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3개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저런 헌금함이 13개가 있고, 그리고 각각 헌금함에는 그 내용의 목적의 헌금이 다 달라요. 예컨대 어떤 헌금함에는 구제를 위한 헌금이고, 어떤 헌금함에는 또 건축에 대한 헌금이고, 어떤 헌금함에는 이 교회의 어떤 수리의 헌금에 대한 헌금을 드리는 것, 또 선교에 대한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총 13개로 구분하여서 헌금을 거둬들인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그 철로 되어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헌금을 낼 때에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인들 또 통제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이로 만든 지폐화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당연히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얼마만큼 냈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드리는데 큰 쟁반에, 쇠로 된 쟁반에 동전을 이렇게 헌금을 낸다고 보십시오. 쨍그랑 얼마나 소리가 요란하게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자들이 헌금을 낼 때에는 동전에 화폐가 몇 개 없으니까 많이 내겠죠. 많이 내면 저 철 재질로 되어 있는 입구 속에 헌금이 들어갈 때 또르륵 굴러가는 소리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릴 거란 말이에요.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헌금을 낼 때 돈을 많이 내겠죠? 그러면 헌금에 들어가는 소리가 길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그거 가지고 아는 거예요.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찡그러찡그러찡그러 이렇게 소리가 들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전 2개 내는 사람은 어떻게 들릴까요? 띵동 딱 끝이죠. 이게 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나 어떻게 드리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저 헌금함에 앞에는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요. 제사장이 헌금에 대하여 어떻게 내는지를 다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를 해보면은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 헌금을 많이 냈고, 가난한 어떤 한 여인은 2렙돈을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풍족한 중에 많이 낸 이 사람이 있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체를 다 넣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2렙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 여러분, 렙돈이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전의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10원 정도가 되겠죠. 10원보다 더 내려가는 돈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 중에 없죠. 그게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인데 그게 바로 렙돈이라는 거예요. 이 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건 어느 정도 좀 알아놓으면 좋은데, 헬라 사람들은요 하루 일당을 1드라크마, 1드라크마로 받아요. 로마 사람들은요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라는 이 단어의 화폐 단위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헬라 사람들은 드라크마라고 부르고 로마 사람들은 데나리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00원 정도.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면은 8만 원이 되겠죠. 예, 8만 원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10만 원으로 계산하고 16분의 1 나누기 2를 해야 렙돈이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렙돈이 700원이 되는 거예요. 700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렙돈이 700원 정도가 돼요. 2렙돈이니까 얼마죠? 1,400원이 되겠죠. 그 정도의 액수를 자기의 생활비 전체로 하나님께 바쳤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많은 것 중에서 많이 냈지만 많은 것 중에서는 적으니까 적게 냈고,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체 재산에서 전부를 드렸으니까 더 많이 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부자의 헌금을 책망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독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다가 뜬금없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왜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이해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책망과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것을 책망하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의 외식과 그들의 가르침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앉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서는 어른들이 앉는 자리를 앉는 거, 내가 왔으니까 윗자리는 좀 비키시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를 삼가라, 따라가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47절에 하는 말씀이, 그들은 과부의 가산, 재산, 전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길게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면서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내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과부의 가산을, 재산을, 전 재산을 삼키는 일을, 그러면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돈 다 내놔, 그렇게 해서 훔쳐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가산을 삼켰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설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헌금을 많이 내면 복 받는다, 많이 내는 만큼 많이 거둔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빚 내서라도 헌금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요 두랩돈 따위는 받지 않아, 더 큰 돈을 바쳐라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땡그랑 이 동전 떨어지는 이 부끄러운 소리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빌려서라도 헌금을 내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고 외식의 책망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 오래 기도해야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것이죠. 10분 기도하고 가면 저 사람은 너무 경건하지 못하네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와 헌금은 액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드려라 라고, 많이 드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럴 수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돈을 목적으로,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이 사이비 종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재산을 삼키기 위하여 헌금을 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헌금을 어떻게 원하시느냐? 바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헌금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헌금을 낼 때 기쁨으로 드리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사랑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복을 주신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많이 내야 된다, 많이 내면 많이 거둔다, 이런 원리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고 외식하는 사람처럼 길게 기도했고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누굴까요? 누가 가장 헌금을 가장 많이 냈을까요? 이 세상에서 지금의, 과거에서부터 앞으로도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헌금을 낸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여러분 그가 남긴 금 달란트가 얼마만큼 많은지요.
계산도 못할 만큼 얼마만큼 많은 그 은 달란트를 그가 남겼어요. 주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그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헌금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이 헌금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액수가 아니에요.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액수를 받으신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빚내서라도 헌금을 해야 됐고, 자기 집이 망하더라도 헌금을 해야 했는, 오히려 자신의 집을 삼키는 죄의 오염의 모습으로 망가뜨리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헌금이 뭡니까?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복 받는 방법들이 나와요. 한번 9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자도 사랑하지만 헌금을 드릴 때에 즐거워하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낼 때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내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헌금의 첫 단추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헌금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 그 다음 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사랑받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뭐냐? 8절 말씀에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주시자? 넘치게 주신대요. 아멘입니까? 넘치게 주신대요.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물질의 능력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고 풍족하고 모든 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착한 일을 돕고 싶은데,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으면 못 돕잖아요. 그런데 그럴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물질까지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헌금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더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광교회야, 이것도 도와, 이것도 도와, 이것도 해, 더 착한 일을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풍족함이 있는 것이 바로 헌금에 대한 그 첫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착한 일이 뭐냐? 또 9절에 나와요. 그 착한 일이 뭔지.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함과 같느니라. 여러분, 흩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의 핵심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시작해야 되고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부어주시지? 이것은 너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아니라 내 주위에 도울 자가 있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흩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우리가 가난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은 계속 하나님이 더 베푸고 심을 씨까지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더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에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을 향하여 의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는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자들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누구냐? 이 헌금을 통하여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채워지는 그런 순천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에요.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심는 자가 나오잖아요. 심는 자는 구제 헌금을 하는 자들이에요. 헌금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씨는 뭐냐 하면 헌금의 내용이에요. 다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씨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로 심게 하고 풍성하게 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드릴 헌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드린 헌금을 통하여 풍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풍성한 헌금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돕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의 일들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죠?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내 거 아깝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씨를 주신 하나님께 심어 그 씨를 거두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고, 그 의의 열매를 거두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들이 바로 물질 헌금 속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거룩한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게 되면은 11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두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종류는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11조의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가 누굴까요? 고아와 가부들에게 11조의 헌금을 드리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이 헌금의 내용이, 목적이 뭐냐?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오시면 아멘. 그래서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비록 내가 쓰지만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
하는 것이 11조의 원 뜻이에요. 자,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대상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 있다? 고아와 과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아와 과부에게도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물질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이 물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물질을 벌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받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이 물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들도 동일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통로가 구제라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신앙 고백과 또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드려지는 이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 물질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1조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헌금은 허투루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드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절대 없어요. 하나는 그 의미와 내용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 앞에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15장에는요 언제든지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 끊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 곤란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펴서 도움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제의 뜻이에요. 내가 돕는 게 아니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제 헌금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가난한 사람을 삼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에게 다시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헌금이에요.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그 구제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인생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로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진짜 신앙은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갑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인생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